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 안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죠.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롭죠? 공산주의는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할까요? 자유롭지 못하겠죠?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로울 때가 있고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 살아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범죄자들은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할까요? 자유롭지 못하겠죠? 이와 같이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정치적인 제도에 의해서 억압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자유가 생길 수도 있고 자유가 억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억압되어서 살았으니까 진리로 인해서 자유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억압받고 산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사는 날 동안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자유로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잘 나와 있죠.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기 3장 8절에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1절에는 보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사사기 10장 8절에는 블레셋과 암몬에서 18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블레셋에게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요, 4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엄청난 종살이를 한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된 것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아니,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은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살아도 나는 자유롭다, 나는 억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언제나 내 마음에 자유가 있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억압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억압되어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들이 억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한 위대한 선지자로 보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하는 일을 다 맞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하는 것이 다 바르게 잘 되고 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결국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내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내가 때가 묻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물에 가서 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이라는 사실을,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34절에 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됐죠.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아야만 거기에서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너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서 죄로부터 억압을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죽기가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너 죄로 말미암아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죽음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니까 안 죽으려고 죽음 앞에서 복종하면서 안 죽으려고 아부하는 거예요. 나 좀 안 죽게 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찾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지, 너희가 밥을 먹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물을 마신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날마다 호흡한다고 산소를 마신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밥 누가 제일 많이 먹었을까요? 응? 우리 교회에서 밥 누가 제일 많이 드셨을까요? 세월을 따지면 우리 홍근사님이 밥을 제일 많이 드셨을 겁니다. 90년 동안 뭐 드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드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90년 동안 드셨으니까 많이 드셨으니까 오래오래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이를 봤을 때 우리 홍 권사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실 것 같다 생각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밥은 사람을 먹여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먹여서 죽이는 고등 사기꾼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아무리 가져도 사람의 늙어가는 죽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왔냐?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은 꼭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를 잃고 상처받고 억압받고 질병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은, 성경은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가 뭐냐는 거죠. 죄가 뭐죠? 죄는 누구 집의 이름도 아니고, 죄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만든 법 아래에서 저촉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그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규범에 죄가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란 613가지의 규범을 주시면서 그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613가지를 인간으로서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는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죄는 사탄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죄 때문에 즐거운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 금요일 날 시네라 집사 간증 들었죠? 간증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곧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다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가르치라고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저한테도 많이 들었죠. 그건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내가 내 아내가 봐서는 안 되고 내 아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 곧 내 남편이 알아서는 안 되고 내 남편이 봐서는 안 되는 일, 내 부모님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죄에 가까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목사님이 절대로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정으로 볼 수 있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도를 보기 때문에 목사가 알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 앞에 숨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디 가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이 서 있으면
왠지 돌아가고 싶고 피해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왜 그럴까요? 내 속에 경찰이 나를 보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신호를 잘 지켰다면 경찰이 아무리 서 있어도 두렵지 않고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다가 신호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불법 유턴을 했거나 하는데 마침 경찰이 서 있으면 혹시 나를 봤나 싶어가지고 얼른 도망가고 싶고 차선을 얼른 바꿔서 남의 차 사이에 끼어들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운전하신 분은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급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제가 전도를 했더니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새벽에 운전해 보면 신호 위반하고 차선 위반하고 불법 유턴하는 사람은 전부 교회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운행하다 보니까 운행하는 사람이 시간이 바쁘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가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기사님은 꼭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을 목사님이 들어서도 안 되고 목사님이 봐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 일을 목사님한테 숨길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알고 매 한 대 맞고 혼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까 우리 유미한테 유미야 멀리 용인 혼자 가 있는데 직장 생활한다고 고생 많지. 그러나 네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잘 지켜서 어디에 있더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첫째는 기도 생활을 쉬지면 안 된다.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차 타고 갈 때도 할 수 있고 네가 일할 때도 할 수 있어. 기도는 막 유식하게 막 미사여구를 넣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님 저 가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오늘 몸이 좀 아픈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건강 좀 주세요. 그냥 있는 말을 친구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즉 진리 안에 있어야 네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 말씀 보는 것을 놓치지 마라.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 목사님이 매일매일 보내주는 말씀 문자를 하루에 3번씩 꼭 소리내서 읽어라.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일과 성물을 잘 지키어라. 성일은 주님의 날 주일을 잘 지키고, 왜냐하면 주일을 어기면 성경에는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물은 네가 저주받는다고 했으니까 저주 안 받으려면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왜 엄마가 나 똑바로 안 가르쳐줘? 그러더라고요. 그냥 너네 엄마도 나한테 혼났어. 응? 어제 기도하러 왔다가 자녀들 교육 잘 시키라고 나한테 혼 많이 났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맞아 어제 혼났어 내가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 다 큰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가 나를 똑바로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않냐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다 혼나면 났어. 그러니까 나한테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때를 벗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죄 없어요. 나는 할 일 잘하고 있어요.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해보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의 담이 있다고 그거 못 넘어가고 그거 못 밀어붙입니까? 하나님도 스스로 법을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하지만 너희가 마귀를 추종하는 죄를 지으면 나는 너에게 노타치 손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죠. 그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물리리라. 오늘 본문 35절에 뭐라고 했죠? 34절과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유대인들이 세상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영원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탐을 쌓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한 자유는 땅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려야 될 것이 영원한 자유인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지금 자유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땅에서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살면서 나는 내가 자유롭게 살아.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잘 지내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뭐라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리라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거에 걸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는구나 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매 주일 되어서 교회 갔다 왔다라는 것에 위안을 삼고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그 양식이 나의 속에서 영양분을 발휘해서 나로 하여금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제발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저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자기를 보는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유미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해봐.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다시 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삶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직장 상관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왜 여러분을 죽이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투자하느냐 이 말.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그리고 순간에 만끽하는 그 행복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쯤은 저도 여러분도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짓잖아요.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기억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오늘 바로 잊어버릴 사람도 있고 내일쯤 생각나지 않고 모레쯤 생각나지 않고 아마 3일 정도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무슨 설교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소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설교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TV에서 앵커가 뉴스하는 소리로 정보를 듣는 것에 불과할 뿐일 수 있다. 교회를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를 발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 속에 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심령 골수를 쪼개는 예리한 칼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가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유롭다 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 제가요, 이제 제게 손자가 한 명 있으니까 우리 애손자 가이리를 참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가이라, 할아버지는 가이리가 너무 좋아. 가이리 사랑해. 그럼 가이리 뭐라 해야 될까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래야 되잖아요. 나는 엄마가 좋아. 근데 속으로요, 이 자식 이거 뭐야. 사랑해도 별 소용없네 이거. 나는 자기 줄 거라고 달걀도 삶은 구운 거 사다 놓지, 아이스크림도 자기 좋아하는 스크루바를 골라가지고 없으면 다른 동네까지 가서 사다 주지. 그러면서 내가 가이라, 할아버지가 스크루바 사다 놨고 할아버지가 이거 구운 달걀 사다 놨어. 가이라, 할아버지 가이리가 너무 좋아. 어제도 제가 왔길래 가이라, 할아버지 가이리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엄마 좋은데. 가이라, 할아버지가 같이 있을래? 나 엄마 따라갈 건데. 아이고 얼마나 섭섭한지요. 쏘겠어요? 에이 소용없네. 에이 내 이럴 정성 있고 이럴 마음 있으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차라리 하나 구운 달걀 더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더 사주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내 입에서 그냥 나를 받들어서 보실 텐데, 이게 뭐 손자한테 줘도 소용도 없네 이 자식 이거. 응?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그래,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 그 사랑 변함없으면 좋겠다.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그래야 돼. 나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그러겠다. 근데 같은 값이면 가이리가 나보고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래서 그때는 지난번에 또 진짜 기분 좋을 때는 그래요. 가이라, 밖에 이모 삼촌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 옆에 왔어? 할아버지 옆에 이제 오잖아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없을 때는요. 할아버지, 왜 왔어? 이모 삼촌 밖에 놀고 있잖아. 할아버지가 좋았어. 그러면요 왠지 기분이 엄청 좋아요. 정말? 할아버지가 좋았어. 뭐 입에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 하더라고. 그러다 그 말 또 진심인 줄 알고 또 나중엔 또 할아버지가, 나도 할아버지도 가이드 제일 좋아. 그러면 또 지금 또 나중에는 또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전혀 또 다른 소리를 해요. 근데 그게 섭섭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가 나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남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어제 아까 이제 지수가 있었어요. 밑에서 지수 보고, 지수야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예배든 어른 예배든 졸지 마라. 네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목줄매를 살짝 때리면서 그러지 않겠어. 그랬더만 알겠습니다. 그런 내가 유미 보고, 유미야, 지수가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내가 한 대 때리고 왔다. 그러니까 저도 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아니야, 여자는 때리면 안 돼. 여자는 때리면 안 되고 여자는 욕먹으면 안 돼. 여자는 이쁘게 자라야 돼. 여자는 예쁜 사랑을 받고 좋은 말을 듣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남자는 앞으로 가정을 끌어가야 되고 세상에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커야 되지만 여자는 예쁘게 곱게 자라야 돼. 그래서 욕먹지 말고 매맞지 말고 그렇게 돼. 그래서 난 여자들은 잘 안 때려. 내 방에 와도. 남자들은 몽둥이 들고 내가 몇 대 맞을 내가 때리지만 여자들은 잘 안 때려. 내가 우리 유미를 내가 왜 때리겠냐. 이렇게 이쁜데. 이쁜 유미가 예쁜 인물값을 잘해서 멋진 신랑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절대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타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에게 베풀게 돼 있고 남에게 사랑의 종로로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종로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랑 때문에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 줬으면 너도 사랑 줘야 돼. 안 주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푼 것을 가지고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사랑만 받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받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많이 받되 그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금요일날 들었던 시네라 집사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했죠? 두 번째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제가 그런 말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먹을 거 딱 갖다 놓고 맛있는 거 딱 갖다 놓고 누가 먼저 먹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먼저 먹으라고 양보하는 사람.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동생에게, 누나에게, 언니에게 먼저 먹어. 좋은 거 고르면 내가 나중에 고를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랬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큰아버지예요. 그러면 최소한 조카가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면 아닙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먼저 고르시면 제가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롯이 에덴 동산과 같으니까 큰아버지 제가 저거 할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래 네가 그거 해라.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보기에 좋았더니 롯은 그것을 택했더니 그는 나중에 소금 그 하늘에서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불유황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됐고 자기 두 딸과 더불어서 겨우 살아나와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남한테 먼저 배려할 줄 알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라니까 불의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죄인도 사랑하고 무조건 잘못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내 집안에서 청소하는 거하고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돌아올 때하고 힘은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오는 게 훨씬 더 힘들겠죠. 그런데 그가 불쌍해서 그가 정말로 힘들어서 내가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청소해주고 돌아올 때는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롭고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로 말미암아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아 내 중심으로 너희의 행복과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종로로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경험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도 있고 여러분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통제하시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던 곳은 바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200만이 넘는 인구가 그 큰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갈팡질팡 모세를 욕하며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데리고 왔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동풍을 불어서 큰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가운데 맨 땅으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흐르는 물 가운데로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 물이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더니 무릎까지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추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지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은요, 방송국이 엄청나게 많더구만요. 제가 다 세보지도 못했지만 한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요즘 연예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방송국,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방송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주 듣는 그 방송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틈나거든 라디오, TV 그것보다 방송, 어떤 방송보다 하나님 방송 구약과 신약 많이 들으시고 설교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듣다가 안 듣다가 하더라도 그냥 계속 들으면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귀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을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내 삶의 인생의 기로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공산주의 속에 있든 민주주의 속에 있든 내가 바다에 있든 산에 있든 땅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어도 억압되지 않고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도 더 멋진 영원한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아들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살면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자기를 발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서 그 말씀에 통제받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유, 이 자유가 진정한 영원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내 삶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같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밖으로 밀려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